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 8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영으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실까 잘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상징적인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 그래,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함께 하면서 오늘부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지, 오늘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건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바람 같은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가 같습니다. 푸뉴마라는 의미의 언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 그리고 영 하면 푸뉴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기온 푸뉴마라는 의미를 가지서 하기온이라는 거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기온 푸뉴마 하면 성령님, 푸뉴마 하면 바람도 되고 영도 된다는 의미. 그래서 오늘도 하기온 푸뉴마 성령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푸뉴마가 바람과 왜 영을 같은 단어로 쓰느냐 하면 같은 그런 의미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성령님 어떻게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일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첫 번째로요, 이 바람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이 언제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람은요,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모든 곳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바람이 없었는데 현재에만 있나요? 현재에는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바람이 없나요? 아니라는 거죠. 동서남북 어느 곳에나 바람이 불고 바람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바람 같은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성령님도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일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역사가 온 세계 열방 안에 흩어지고 있고, 과거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또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약시대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만 함께 하시나요? 아니요. 똑같은 시간 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임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한국만일까요? 온 세계 열방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뒤에 그림이 성령과 선교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이 선교사 모든 아프리카에, 우크라이나, 대만에, 브라질에 어떤 곳이든 그곳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곳이 아프리카이든 남미이든 그곳이 북한이든 어떤 곳이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 계시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을 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머물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예, 마찬가지죠. 또 바람이 공기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숨쉬게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에 숨을 쉬게 하고 영적인 신앙 안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왜 말할까요? 성령 충만이 내 영적인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의 흐름 속에서 바람을 통해서 내가 공기로 숨을 쉬면서 내 생명이 유지되듯이 영적인 신앙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아멘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쁨이 사라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운되어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말 한마디에 아파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호흡처럼 공기의 그 은혜처럼 바람의 능력처럼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실 때 내 삶의 현장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환경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요. 차를 운전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는 이유, 학교에 갔을 때도 작상 앉아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하고 소통할수록 내 심령은 살아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 아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력으로 나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람이나 성령님이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임의로, 즉 자주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디에서 와서 바람이 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니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냥 바람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이 바람 통하여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 방향에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성령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절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성령님 여긴 일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 왜 오늘은 운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강권하시며 자주적으로 스스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한 은사와 능력도 주시는 거고, 왜 저분은 주시고 왜 나는 안 줘요?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성령의 그런 절대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한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거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제한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안 되겠지. 이런 문제는 힘들어. 이 질병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 아들은 이런 문제 불가능해.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건 어려워 라고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이루시고 이루지 않는 건 누구 마음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이루시겠다 하면 내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그 일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거나 제한하거나 이건 안 됩니다, 저건 됩니다라고 할 자격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집에 계시는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거고,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그 일들을 강하게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바람이 불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바람과 함께 부딪혀서 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바람을 타고 같이 가게 되면 쉽다는 거죠.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서 바람같이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성령의 그 바람에 타서 성령의 그 바람과 함께 걸어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님의 그 흐름과 그 방향을 우리가 자꾸 거슬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또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로 하나님 우리를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를 품고 있었어요. 나는 아시아에 가서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웬걸요, 성령님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유럽 지역을 복음화하는 걸 성령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충돌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애쓰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의 복음의 선교의 기점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그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이 성령의 흐르는 그 방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과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앞을 가로막고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건 내가 놓지 못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끝끝내 주장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이 흐르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길로 걸어가면서, 사랑의 길로 걸어가면서, 또 때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결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먼저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바람을 통해서 쭉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만 같이 성령님과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앞서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면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지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기도의 제목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역사하심 속에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동행에 더불어서 바람에 그런 나타나는 현상은요, 능력, 파괴력, 권능이 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태풍이 한번 불거나 토네이도가 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십 년 된 나무도 뽑히기도 하고 트럭들도 하늘로 끌려 올려가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바람이 파괴력, 능력,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강한 권능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능력으로 내 삶을 바꾸고 간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성령의 바람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뤘던 역사죠.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이 고백에 급하다는 건요, 세차게 분다는 거예요. 그냥 겉에만 대충 불어서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차게 불면서 겉뿐만 아니라 속 안에까지 완전하게 토네이도처럼 점령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급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그 속까지도 성령님이 점령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급하다라는 말 안에, 세차다라는 말 안에, 내 겉뿐만 아니라 내 환경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내 속까지도 완전하게 정복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강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어지고
놀라운 건 그렇게 무식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능력에, 권능에 성령께서 강하게 베드로를 강권하시자 베드로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란 찬양 부를 때마다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다 외우셨죠? 이제는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도 무덤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모든 절망과 포기와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 무덤 안에 잠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후 하고 불어오니까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그 무덤 문을 열어 제끼는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마른 뼈,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이고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아픔이 가득 차 있는 그 마른 뼈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 안에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살갗이 붙고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더라. 무엇을 통해 역사되어지느냐? 성령의 권능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문이 있습니까? 닫혀 있어서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은 것, 사업이든 직영이든 자녀이든 남편이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 문을 열어 제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안에 불어오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눠요. 그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공기와 그 모든 흐름과 분위기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불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문을 한번 열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들어와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바람과 함께 못된 것들을 그렇게 쓸어버리잖아요. 환기시켜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불안함, 영적인 어두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영적으로 그렇게 질병 속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후 하고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내 몰아내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성령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성령의 바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두렵고 불안해질 때가 있지 않았나요? 마음속에 괜히 불안함이 생기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까, 왜 이렇게 초조할까라고 할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님 일하여 달라고 고백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원수마귀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한순간에 한 여인과의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웠을까.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의 찌꺼기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불안과 추함, 때로는 가난과 저주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내 영혼과 삶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놀라운 건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는요, 하나님이 첫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꿈꾸면서 바람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영적으로 암울했던, 영적으로 무디었던, 영적으로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안 된다는 그런 패배의식으로 가득 찼던 곳이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것에 놀라운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역과 교구에, 때로는 또 기관과 부서에 잘 모이거나 함께 연합해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데 잘 안 되나요?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
오셔서 그런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바람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가정이든 교구든 또 기관과 부서든 간에 성령을 통하여 놀랍게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과 저주와 절망, 포로되어 있고 눌려 있고 압제당하고 불안하고 초조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엄습할 때 주의 성령께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마음껏 바람 같은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